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9월 30일 음력 9월 초닷새. 이 시간은 9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반망 즉진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반망, 망령됨을 돌이키고 즉진, 참됨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3일 신고를 통해서 심기신이 망령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중은 미지의 삼망이 차근하니 왈 심과 기와 신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기운과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정을 참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물 동수 삼진하니 왈 성과 명과 정이라 라고 하셔서 우리가 받은 참됨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명정은 동수삼진, 수 받았다는 것이죠. 똑같이 받았다.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르게 보려면 그 기준을 성명정에 두어야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기신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망령됨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기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심기신을 허상이라고 하니 참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길은 우리의 삶을 그 참됨으로 진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술자가 물건을 고쳐 나갈 때 그 물건을 정확한 이치에 따라서 살펴보아야 그 물건이 무엇이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기술자가 물건의 이치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물건을 바라보게 되면 그 물건을 고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구죠. 도구. 물건을 고치는 기술자들은 도구가 있지요. 그래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해보고 물건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아무런 도구도 없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 물건을 살피고 고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만일 아무런 도구도 없이 그 물건을 살피고 고친다면 그 사람은 경지에 이른 것이죠. 경지에 이르러서 이미 그 도구가 가진 측정의 기준이 그 몸에 내재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연습과 노력, 그리고 거의 그 경지에 통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심기신을 기준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경지는 성통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하느님께 통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수도하고 갈고 닦아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살지 않아서 항상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삶의 기준이 진리에 있을 때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몸에 따라 행하여도 어긋남이 없다.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항상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삶의 기준을 심기신에 두어서는 안 되죠. 성명정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삶의 기준을 성명정에 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품, 목숨, 정기.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 이 물질적인 삶이 아니죠. 소위 정신적인 삶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성품도 목숨도 정기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없지요. 성품도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 또 목숨이라고 하는 것, 내 사명도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기 또한 마찬가지죠. 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지, 전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정신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성명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들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 이 심기신의 세계에 신들이 깃든다고 생각하지요. 하느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면 하느님께 SOS를 청하고, 하느님께서는 달려와서 마치 119가 달려와서 구조해 주는 것처럼 내 삶에 달려와서 나를 구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 신들의 세계에 깃들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신명들께서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고 움직여 행하는 그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존재할 수 없죠.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몸도 그렇게 신들이 움직이고 행하여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들께서 운행하시고 신명들께서 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명정 삼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명의 자리에서, 신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일깨우는 것이죠. 심기신 삼망으로 달린다고 하는 것은 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명정 삼진을 갈고 닦아서 삶을 바르게 지켜나갔을 때 그 나아간 최종 경지가 어디입니까? 반진일신, 그 참됨을 돌이켜서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셨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가 우리의 육체적인 경지입니까? 정신적인 경지입니까? 신의 세계입니까? 물질의 세계입니까? 신의 세계죠.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물질의 세계는 신의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세계를 부정하고서는 우리의 물질의 세계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모든 물질, 우리의 모든 삶이 신의 세계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그 신의 세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성품과 목숨과 정기입니다. 그것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모든 물질적인 부분에 바탕이 되는 신의 세계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품, 우리 사람과 만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도 성품이 존재하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용하고 있는 범위죠. 그래서 삼일신구 세계원을 보면 해세계 사자가 700세계를 거느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성품이죠. 내가 감싸 안는 그 범위, 그것이 성품입니다. 그리고 목숨, 사명이죠. 내가 맡은 바 일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존재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발휘하는 그 일, 그 일이 바로 사명이죠. 그것이 목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았다. 어느 회사에서 내가 직책을 맡았다. 내가 과장이다, 부장이다, 상무다. 그러한 내 직책이 하느님께 부여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숨이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직책과 같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그 직책을 받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목숨은 그런 것입니다. 신명들은 그런 것이 없을까요? 누구든지 다 있죠. 어떤 신명이든 그 직책이 있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전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지요. 전기는 소위 말해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바탕이 에너지로 형성이 돼 있고 신명들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여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은 이치요, 전기는 에너지죠. 하느님께서 대덕과 대해와 대력으로 이 모든 세계에 성품과 목숨과 전기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물질 세계에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신명의 세계에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삶은 그 신명의 세계에 바탕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나옵니까? 삼일신고 세계원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해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해세계는 누가 관리합니까? 해세계 사자가 관리를 하죠. 신명의 세계가 바탕이 되고 물질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그 신명의 세계의 이치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삼진 세 가지 참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심기신을 삼망 세 가지 망령됨,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림자다.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에 대하여 빛이 비추었을 때 그 그림자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물건을 볼 때 그 물건을 무엇으로 봅니까? 빛으로 보죠. 이 물건이 어떤 빛깔인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실체입니까? 아니면은 그 물건의 빛입니까? 그 물건의 빛이죠. 그래서 그 빛이 가려지고 나면 그 물건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물건이 없어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죠. 단지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할 뿐이죠. 우리의 존재도 그렇죠. 우리가 심기신이 없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죠. 단지 빛이 가려져서 그 실체가 보이지 않을 뿐이죠. 실체는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신명의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성명정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명정에 투영되어서 드러난 것이 바로 심기신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성명정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심기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기신을 삼망 세 가지 망령됨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심기신이 무조건 악하고 탁하고 박하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망령된 것이니 무조건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심기신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삶을 살려면 그 근본인 실체가 바탕이 된다는 뜻이죠. 빛이 비치면 그 물건의 빛깔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 빛깔에 대하여 그 물건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명정에 대하여 우리 심기신이 생겨나는 것이지 우리 심기신에 대하여 성명정이 생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심기신입니까? 성명정입니까? 성명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개선해 나가려면 심기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명정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성명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실 때도 우리의 심기신으로 모신다고 했습니까? 성명정으로 모신다고 했습니까? 성명정으로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실체가 성명정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실 때는 성명정으로 모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심기신이 진짜고 성명정은 그림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으면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성품이다. 아니죠. 본래 우리의 성품이 있었고 그 성품을 바탕으로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성품을 볼 뿐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성품을 어찌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을 통해서 성품을 보고 성품을 갈고 닦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해서 수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거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수도하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의 화행. 하느님을 모시고서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죠. 우리의 성명적을 개선해 나가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 있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성품이 개선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목숨이 개선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정기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계의 세계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을 때 우리의 성명정이 온전해진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거기에 투영되어 드러나는 심기신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 심기신은 삼망이고 성명정은 삼진이니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이 삶을 마감하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때 심기신을 가지고 가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심기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죠. 성명정이 있는 이상 심기신은 사라진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심기신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전생이 있고, 전생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고, 이번 생은 몇 번째 생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 기억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나온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단지 그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물질적인 데 두고 살아야 되느냐? 정신적인 데 두고 살아야 되느냐? 정신적인 데 두고 살아야 되죠. 정신의 그 기준을 두고 살게 되면 물질적인 것은 그 결과로 얼마든지 개선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 말을 들어봐. 내가 이런 생각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주고 또 그것으로 뭔가 말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되죠.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정신적인 세계에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내 정신적인 세계에서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고 그 원도와 정성의 결과로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은 상태에서 그 결과에 투영됨으로 내가 가서 말도 하고 내가 물질적인 것도 무엇인가 행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온전하게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그런 하느님께 내가 정성 드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든 것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가서 행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온전히 나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로 성공을 하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그 일로 실패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심기신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제각각으로 뿔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명적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이치를 받들어서 나가게 되면 그 이치에 따라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이 참된 이치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참된 이치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행하신 분이 있죠. 바로 발근입니다. 발근이는 참된 이치에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다고 하셨나요?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한 시라고 하셨죠. 발근이는 지감조식 금촉,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기신으로 다가와서 부딪히며 드러나게 되는 감정과 그리고 기운의 숨쉼과 몸에 부딪혀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마음이 막 싫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몸이 괴로워도 그것은 일단 참는다고 하셨죠.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의 화행, 일단은 원도해야 된다고 하셨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그 길로 행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반망즉진, 내가 심기신의 그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을 성명적으로 그 기준점을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계에 기준을 두는 것을 정신적인 세계로 그 기준점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망즉진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한배금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 뜻을 두고 물질적인 세계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정신적인 세계로 그 기준점을 옮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세계에서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것이 바로 성명정 삼진의 길로 그 기준이 바뀐 것이고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된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드디어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 물질적인 세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세계에 매달려서 살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바로잡아서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감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려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통공한 하느님께 통하여 공적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다. 우리가 하느님께 통하여 공적을 완성해 나가는 길은 우리의 심기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명정에 있다.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 여러 신명들께서, 모든 신령과 발근이들께서 우리의 삶에 와서 깃들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세계, 그분들이 정성 들이시는 그 세계에 우리가 깃들어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반망즉진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바르게 보고 참된 이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